기도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athering us this morning to worship you. Let this week's special morning service be an opportunity for us to get closer to you. I pray that it will guide us throughout the day and bless us at work and at home. Please keep us healthy and safe as we work amongst everyone. I pray for the congregation so that their prayer requests get answered and those requests be a testimony. I pray for Pastor Kim and today's sermon, and let today's sermon give us the strength to get through the day. In Jesus' name I pray, amen.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7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예배 주신 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고요. 말씀으로 새해에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있고 그 자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자리,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부정적인 것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우리 어제의 말씀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죽겠다. 나는 주를 위하여 일하겠다. 나는 주를 위하여서 섬기겠다. 이러한 마음을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에는 놀라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우리 2023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지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부어주셨잖아요. 새해에는 그보다 더 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산한 것들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코로나 때에도 정부에서 돈을 좀 주었잖아요. 그때마다 저 사람은 돈을 받았는데 나는 왜 돈이 안 오지? 분명히 1,500불인가 준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오지? 괜히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연락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나를 미스한 거 아니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 기계도 잘못할 수 있는 거잖아. 나를 놓칠 수 있잖아. 어떻게든 받아야지. 이 생각 아마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3,000불씩 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간은 없어요. 정해진 건 없어요. 그게
내일 줄지 다음 주에 줄지 내년에 줄지 10년 뒤에 줄지는 몰라요. 근데 3,000불을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되시나요? 뭐야? 준다고는 했는데 이게 언제 올지 모른다면은 10년 뒤? 10년 뒤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말렉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길래 3절 말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는데,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젖먹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함이 무엇이었기에? 여러분, 아말렉의 악함이 무엇이었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는 그 순간에 이들은 또 어려움을 겪잖아요. 물이 없는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채워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고난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만난 고난이 또 무엇이냐면 바로 아말렉의 공격이었어요.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왜냐면은 수십만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뒤처지게 되어 있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 와서 공격을 하는데 이 약한 사람들을 친 거예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지요. 아말렉과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을 무찌르는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은 자주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말렉이 너무나도 악하여서 이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들을 벌해야겠다.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아말렉 가서 치되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했어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좋은 것들, 기름 준 것들, 이런 거는 다 놔두고 좋지 않은 것들, 그것들만 쳤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천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신천지의 전도법에 보면요, 신천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신천지인 가운데 장애가 있다면 그들은 믿는다는 말 웃기지만 신천지인이 되기 전에 장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신천지인이 된 다음에 장애를 얻은 사람들이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전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등급 기준표가 있거든요. C급을 보면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급, 이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아라. 이러한 사람들 대상을 보면 이단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아라. 목회자 가족들 전도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40년 이상 된 사람들 전도하지 말고,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 전도하지 말고, 신학교 출신자, 목사, 전도사
전도하지 말아라. 직업, 다단계 직업을 가진 사람 전도하지 말아라. 아픈 사람, 환자 전도하지 말아라. 장애가 있는 사람 전도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전도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전도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좋은 것을 남겼는가? 사무엘이 이에 대해 추궁하자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끌고 온 것이 아니고요, 같이 간 이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거예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기에 어떤 말이 여러분들 귀에 거슬렸어요?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좋은 거 남긴 거지 난 잘못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좋은 변명일 수 있고 핑계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명령하신 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걸 원하시지, 너희의 좋을 대로, 보기 좋을 대로.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 악함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버림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세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에게 명령하시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몇 살 때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는지, 또 그가 몇 살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지만 성경 학자들이 볼 때에 대략 15세 전후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이고 20세 전후에 그쯤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됐을 거라고 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살아있고 사울은 다윗에게 왕을 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도망 다녔어요. 계속 도망 다녔어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블레셋에까지 그는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 적군의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죽임을 당할까 싶어 막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분명 왕이 될 거라 했는데 다윗은 전혀 왕처럼 살지 못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인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했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도요,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유다만 7년 6개월을 다스렸다는 거죠. 반쪽짜리 왕, 아니 반쪽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마을만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주지사, 시장 정도 되는 거지 진정한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배경과 함께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한 15년이 지나고 나서야 왕이 된 거예요. 15년 동안 그는 훈련을 받고 인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새로운 시작은 결국엔 또 인내의 시작입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장성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칭찬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기에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인내도 함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은 결국엔 인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도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심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당장에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이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고요, 내가 뜻을 정했을 때에 사단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잠시 믿음이 약해진 사람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의 약점을 가지고, 그의 약함, 믿음의 약함을 가지고 그를 이용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이제 막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겪어야 하냐면 환난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또 견뎌야 하는 일들이 많지요. 억울한데도 이거 다 그냥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억울함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이거 억울한 거 다 얘기해봐야 그 사람 다 듣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해명해 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에 먼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북한에 여러분, 지하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이래요. 적은 숫자 아니죠. 10만 명.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조용히 찬양하고 있고요, 목숨 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함부로 복음 못 전하잖아요. 현지인들에게, 중국인들에게 복음 못 전합니다. 선교사님들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들만 가능해요.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도 정부가 정해준 곳에서 예배해야 돼요. 제 친구가 중국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중국에서 사는 동안에 정부가 정해준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중국 땅도 굉장히 크잖아요. 2시간 반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막 태어나서 2시간 반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힘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주변에 지하교회 조용히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참석했대요. 근데 참석할 때마다 사실 두려웠대요. 왜? 공안에게 걸리면 쫓겨나니까.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느니라. 여러분, 환난을 이 원어로 보면 들마셋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 짜낸다라는 거예요. 막 짜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환난 가운데 막 짜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인내를 겪어야 포도즙이 나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요, 지금 당장은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견딜 때 무엇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소망스러운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최후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영광은 없고요, 인내함 없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있을 때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 후에 반드시 소망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인격, 자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케 되어진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인내하게 되어져서 연단케 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성품을 갖는다. 예수님의 인성을 내가 갖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그는 인내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른 형들 다 만났는데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하다가 다윗에게 얘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의 삶이. 15년의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 이전에도 인내한 사람이 여러분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형들에게서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하며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감옥에 요셉과 함께 있는 이들이 꿈을 꾸게 되어졌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풀려났을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몇 년 뒤에 요셉을 떠올리냐면 2년 뒤에 떠올립니다. 요셉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이것도 참 어이없는 일이고 참 답답한 일이죠. 분명 내가 부탁했는데 나가면 나 좀 기억해달라고. 아니 내가 해석해줬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야기해준 건데 어쨌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다 2년 뒤에 연락이 왔네요. 여러분, 요셉도 인내했어요. 그 인내함을 통해서 그는 총리가 되어졌고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는 사울을 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의 고백인데요.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사울을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에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악신이 들어간 것을 다윗이 보았기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가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늘 정결함을 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2024년 여러분, 인내하세요. 특별히 우리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 씨를 뿌려서 바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땅에 묻혀져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줄기가 나야 되고요. 그리고 열매가 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심자마자 거두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럴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안 되지? 뭐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여러분,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는 건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이 주신 더 큰 사명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하세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요.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은 질서가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어. 아유, 못 참겠어.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질서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이 이걸 깨는 거예요. 빨리 뭔가 돼야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셔야 되고요.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 끝까지 함께 완주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하면서 인내도 하나님 시작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남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이끄신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의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내할 때, 끝까지 우리가 이 환난을 견딜 때 하나님, 우리는 연단케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내할 때 영원한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복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